시편 94편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통치를 표현하는 여호와가 다스리신다라는 말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편 이 93편부터 100편의 주제에 부합하는 시편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보호하고 복 주시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악한 사람 그리고 악한 세상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별로 낯설지가 않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을 만나고 또 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탄식과 고발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서 악을 품는 일입니다. 마음이 상해버리면 자꾸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공격적인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속에 있는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또 악한 사람도 참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20살에 혜성처럼 나타난 미국 뉴욕 발레단의 천재 무용수였던 윌터 패트릭 비쉐가 자기 아파트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 때 어느 한 여인이 울부짖으면서 통곡했습니다. 얘야, 너를 죽인 것이 이 어미구나. 너의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퍼부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지 너를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구나. 알고 보면 네 아버지도 네 할머니의 희생자란다.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렇게 욕설을 하고 너를 때리지만 않았더라면 네가 이렇게 슬픈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텐데. 몸부림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이 피시의 엄마는 교회학교 교사이면서 성가대 대원이었습니다. 참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폭력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었고 그 마음에 악을 품은 것입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감정 조절을 못하고 물건을 던지고 때리고 욕을 하면서 아이에게 그 모든 것을 쏟아낸 것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에게 욕을 퍼붓고 매질을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엄마로부터 기대했던 아들은 그 상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약물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악한 세상의 희생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이 상해지는 것, 마음이 상처 입는 것, 마음이 상처에 묶여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악한 세상 또 악한 사람만 탓하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거기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부모 밑에 있는 자녀의 70%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면서 나도 모르게 그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준 상처에 묶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잠시 잊기 위한 방법으로 취하는 것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늘 보고 배웠던 것이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오는 것을 늘 보고 배웠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몰라요.
거기에서 풀어지는 다른 방법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70%나 되는 자녀들이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로, 알코올 의존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고 또한 동시에 가정 폭력자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도 아니고 또한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장도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그 상처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악한 사람과 악한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처 방법도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어떤 피해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때 칼 들고 가서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할 일은 신고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그 절차를 밟아서 심판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복수를 하면 그것은 위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피해를 당했어요.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사실을 올려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복수하고 싶은 상처 입은 마음, 그 본성과 함께 그 본성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 상처 입은 마음, 그 본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여러분, 이 믿음의 충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함으로부터 지켜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의 인생의 근심과 염려만이 아닙니다. 무거운 책임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할 짐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악한 사람과 악한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이기도 합니다. 그 상처의 짐을 내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께 올려드릴 때 정말로 주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고 악하게 행동하는 거죠. 6절과 7절을 보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악한 일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그 악한 세상과 악한 자들만 탓하고 있는 우리들도 때때로 하나님을 안 믿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만 탓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탄식하고,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8절을 보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비난하고 그러고 있으면 우리도 그 순간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왜 미련합니까? 9절 상반절을 보면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귀를 지어주신 하나님이요, 못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듣는 것이 중요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근심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 억울한 일, 그 피해와 고통, 탄식과 신음 다 들으십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또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눈의 필요성을 모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왜 눈을 만들어 주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것은 악한 세상이나 악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것을 탓하는 우리 속에 악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꾸짖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의 악한 것을 고발하지만 때때로 우리 속에 동일한 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고 꾸짖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지적당하고 책망당하고 꾸짖음 당하는 일이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적당하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더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은밀한 죄 가운데 살면서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것을 듣고 깨달았다는 건 진짜 감사할 일입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받을 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두려운 건 주님이 꾸짖으시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 때문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아픔 당하고 상처를 받을 때 절대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내 마음이 상하여 내 속에 악을 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 악한 사람들 심판하시기 전에 내 속에 악을 품는 것을 꾸짖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꾸짖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악한 세상, 저 악한 사람들을 왜 저대로 내버려 두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 우리 안에 악을 품고 있을 때 절대 그거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그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과 27절을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탕자가 지은 죄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꼴도 보기 싫다고 다시 내쫓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가 지은 그 많은 죄는 보지 않고 돌아온 것 그거 하나 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한 거, 못한 거 이렇게 저울질해 보시다가 못한 것이 더 잘한 것보다 무거우면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혹은 잘한 것이 더 많으면 상을 주시거나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잘한 것 하나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그리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어서 뭔가 좀 새롭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그 하나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 것이 뭐가 있나, 그걸 더 중요하게 보시고 그 수많은 죄들은 그냥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그 주님 앞에 나온 그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거 하나 보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눈에 아직도요, 은혜 베풀 것이 하나라도 있기를 바라시면서 악한 세상이나 그 악인들을 향하여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그 악인들에게도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해야지, 회개하기만 하면 내 자녀 삼아야지,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지, 그 마음으로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악한 세상을 만나고 악한 사람을 만나서 어떤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더 경계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셔야 할 것은 그 상한 마음 때문에 내가 악을 품으면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정말 탄식에 또한 비난의 말을 퍼붓는 악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언제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 이거 하나 때문에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시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도리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